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뭔가 제가 좀 달라져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뭐가 달라졌습니까? 안경을 썼습니다. 예, 역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안경을 제가 언제부터 얼마 전부터 써야 할 꼭 필요는 없었는데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다가 어느 날 앞에 있는 글씨가 안 보여서 순간적으로 당황해갖고 안경을 맞추러 가서 안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이 또 갑자기 좋아져서 지금 사실 안경을 쓰고 있지만 쓰고 있는 게 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맞는 눈에 딱 맞는 도수로 안경을 맞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눈을 허락해 주신 것도 참 감사드리고, 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에게는 이 안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참 감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경을 제가 좀 벗고 오늘은 또 좀 잘 보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왜 이 쓸데없는 말씀처럼 보이는 것들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 안경은 제가 가져온 이유가 여쭤보시더라고요. 안경 쓰셨네 목사님.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소품입니다. 소품. 오늘 설교를 위한 소품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21세기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이나 역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는 창세기는 BC 1500년경으로 돌아가서 쓰였다고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안경을 써야 하는 것이고, 신약 시대의 말씀들, 요한계시록이라던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AD 100년 그때 당시에 안경을 쓰고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내가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환경들로 그런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해석할 때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시편 82편을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다 같이 좀 열어주시고 82편을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낯설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을 주기 위해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말씀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2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받고 은혜받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은 1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합니까? 신들의 모임, 마치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는 이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 천사라든가 그룹들이라든가 아니면 스랍 이런 종류들의 여러 영적인 존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여러 역할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 좀 중요한 역할이 민족들이나 나라들이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다라는 표현이 신명기 32장 8절, 9절 이렇게 읽다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여러분 보시면 괜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을 묵상하고 있지만 거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우상의 문제들, 또 다른 신들 나오죠. 바알이라던가 아세라라던가 여러 신들의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통치자와 주권자가 있지만, 아합이라던가 아니면 이세벨이라던가 이런 주권자들이 있지만 그 뒤에는 항상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기로 여기서 나오는 신들이라는 표현이 사실 이건 인간 통치자들이다,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그들이 신들이라고 표현했다, 권력 잡은 자들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라면 6절 7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또 표현이 나오죠. 6절 7절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사람한테 사람처럼 죽는다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너희는 신들이고 다 sons of God 이런 표현입니다. sons of most high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너희들도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다. 그리고 고관에 하나같이, 고관은 프린스 아니면 방백,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되어 있죠. 방백처럼 하나같이 다 넘어질 것이다. 똑같다. 너희들도 인간들처럼 피조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인간 왕들처럼 죽을 것이다. 천사가 죽는 얘기가 우리 바이블 키를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유다서에 나오죠. 천사들도 지옥불로 하나님이 던져버린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2절부터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니고 가난한 자,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어렵고 힘든 자들,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사회의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돌보신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품는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을 권력을 주고 힘을 줬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임금, 권세 잡은 자들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계속해서 보시지만 여러분 이제 다음 주 큐티 말씀입니다. 22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합이, 지금 아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합 왕이, 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죽냐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는 왕이면 타겟이 되니까 변장을 합니다. 왕이 아닌 듯 병사의 옷을 입었겠죠. 병사의 옷을 입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적군이 그냥 이렇게 아무나 활을 쏴서 맞췄는데 그게 아합 왕이 된 거예요. 아합 왕이 맞고 죽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개가 와서 그 피를 핥아먹고 예언처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합 왕이 이 전쟁에 나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이 이 승리를 줄 거다, 나가서 싸워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어떻게 나왔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선지자가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했던 열왕기 상에 그 열심히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는데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잠시 동안. 왜냐하면 엘리야가
컴플레인 하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 이제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무슨 소리냐? 내가 너 말고도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어떤 이름 없는 선지자도 등장하고 이런 미가야 같은 선지자도 등장해서 다른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미가야를 통해서 하시는 선포의 말씀이 내가 그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주변으로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들이 만군의 그 영적인 존재들이 왼쪽 오른쪽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이제 작전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 아합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어떤 영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영은 제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환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명의 한 영의 얘기를 듣는데 그 영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 가운데 선지자들 가운데 심어 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얘기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나중에 다음 주에 큐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이런 약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어려움에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돌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을 보니까 오늘 표현을 보니까 지존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들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 참으시고 직접 일을 처리하게 되시는데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그분이 오셔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할 때 독생자, 유일한 아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 느낌상 예수님만이 유일한 only son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기서 표현되는 그 단어는 유일한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하면 모노게네라는 단어인데 unique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unique 독특한 특출난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지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플루럴의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아들들이 아니고 the Son of God 뜻입니다.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유일한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 유일한 아들은 다른 천사나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한 민족이나 한 족속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다면 예수님은 온 열방을 유업으로 갖게 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신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니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이게 착각하는 게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을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존재들입니다. 원어의 해석이. 근데 이것을 사람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한국말 성경에서. 영어로 보면은 사람들이란 표현도 있고 때로는 the one, that one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원래 원어는 천사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천사들을 신이라고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the son of God입니다. 나는 그런 나머지 천사들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 그것을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나도 그 중에 하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표현이 아니고 이런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해석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죠. 예수님의 주장은 자신이 이 모든 영적인 존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the Son of God 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히브리서에 있는 그런 천사들과 비교하는 장면에서 나오죠. 여러분,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천사 그 따위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 얘기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일들과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결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중에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 만나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봤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서 메시아가 오게 해주세요. 기다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걸 보고 놀라냐? 이제부터 네가 볼 일들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8절이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이 기도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땅의 모든 것,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들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만물이 모두 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1장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부터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소외당하고 버림당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메말라져 버린 이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진정한 주인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던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는 그런 대상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그 죽어가는 원주민 영혼들이 그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시면 내가 저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봐야 하는 이 땅에 버림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궁핍한 자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원주민 선교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고 함께 원주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우리 교회가 복음 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제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라와 열방이 주님의 소유이기에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이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